옛말에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뜻은 좀 더 풀어 말씀드리면,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가를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돈, 물질, 소유를 가장 중시하는 소위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자원이 되고 축복이 되고 재산이 되는 건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국가, 부흥과 발전은 결국 자원이 아니고요, 무슨 자본이 아니에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키우는 게 100년이 걸린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인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중요한 신령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를 선출하는 총회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세울 직분자들은 단순한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그러한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뽑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갖게 될 직분자 선출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부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교회가 건물이 크고, 교회가 무슨 예산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결국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 부름받은 신령 직분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교회의 부흥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사람이 부흥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 제목을 달았거든요. 근데 좀 더 정확히 풀어 말씀드린다면, 물론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령 직분자, 교회 신실한 일꾼을 뽑는 신령 직분자를 세우는 이 총회의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진흙과 토기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리고 신령 직분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신 교훈은 바로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진흙이다 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3절 보실까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래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명령하시죠. 아니 왜 갑자기 저를 토기장이로 집으로 보내시는 거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에레미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토기장이 집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덧붙여서 거기 내려가면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토기장이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잘 아시죠?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토기장은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진흙을 반죽해서 회전 원반 아시죠? 회전 원반, 그게 농로라고 그럽니다. 회전 원반을 진흙 올려놓고 발로 막 돌리는 거 보셨죠? 발로 막 돌리면서 돌아가는 그 원반 농로 위에 놓인 진흙을 손으로 막 빚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하고요, 진흙은 우리 모두를 비유합니다. 에레미야가 바라본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주신 교훈이 뭡니까? 바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존재됨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흙은 그저 흙입니다. 진흙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특별한 귀한 거나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요, 진흙 자체로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진흙 그 자체로 흙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이 진흙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에 붙들어서 빚으심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거 우리 신령 직분자로 부름받은 오늘의 귀한 이 시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번에 우리가 신령 직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다 진흙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흙 그 자체로는 어떤 귀한 게 없어요.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자격이나 어떤 귀함이나 공로나 능력이 있어 부름받은 것 아닌 그저 진흙인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진흙된 그런 분들을 신령 직분자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이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진흙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그 사실, 그 과정, 그 행위 모든 것이 결국은 뭐죠? 진흙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직분으로 부름받은 모든 분들 다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게 뭐죠? 나는 진흙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영성가요, 귀한 전도자였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능력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며 그 은혜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당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직분자의 모든 출발점, 시작점은 내가 잘나서 가지고 내가 잘나서 능력이 부른 게 아니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전적인 은혜를 아는 것, 이게 모든 직분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직분자의 제1의 자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래 교회 다녀서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직분자의 제1의 자격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직분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직분자는 누굴까? 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좋은 직분자는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좋은 직분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이 직분은 나를 높이는 계급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일만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교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직분이 거룩히 쓰임받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직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직분자라 볼 때, 저 사람 능력이 있어, 그래서 좋은 직분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게 좋은 직분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92세신데 50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지금도 정정하세요. 한국에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할 때 저는 늘 사택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사택이 뭐 5분 10분 떨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교회 안이 다 사택이었어요. 그냥 교회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아주 상관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private life예요. 저는 사적인 어떤 삶이 없어요. 제 방도 없었고, 그냥 늘 우리 사택에 성도님들이 늘 오셨다 가셨다, 그리고 오시면 그냥 갑니까? 늘 식사를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택에 살았을 때 늘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저희 사택에 늘 자주 오신 분들 네 부류가 계셨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왔을까? 1번 성도, 2번 집사, 3번 권사, 4번 장로. 누가 제일 많이 왔겠어요? 이 어려운 걸 그렇게 몰라가지고 고민하세요? 대부분 장로님들이 자주 오세요. 교회 지도자니까 오셔서 뭐 아버님은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늘 사택에만 살았잖아요. 그리고 늘 장로님들이 오고 가니까 얼마나 많이 어린 눈으로 장로님을 봤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 되기 전에, 그 전에 권사님의 모습도 봤거든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권사님일 때 우리 아버님한테 목사님 막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오늘 장로가 됐는데 그분이 집에 와가지고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이러시더라고. 어린 마음에 저분이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 보니까 바뀌었어. 이게 참 어린 마음에, 제가 그 많은 장로를 보면요, 그 어린 마음에 이분은 좋은 장로니 이분은 무서운 장로니, 그게 다 구분이 되더라니까요. 구분이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좋은 직분자 제1의 자격, 나를 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목사님 하다가 장로님 되시면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 제가 직접 경험한 거. 여러분, 교회 장로 권사 집사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이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요, 겸손히 감사함으로. 전 그래서 이번에 직분자를 세워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저를 부르는가 볼 거예요. 제가 그 변화된 톤에 의해서 저분이 은혜를 아는 좋은 직분자 아닌지 알 것 같아. 아멘. 부르심이 감사하고 은혜잖아요.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직분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본문 4절 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요. 한글 성경 보니까 조금 애매하고 이해하기가 금방 안 들어와서 영어 성경 NIV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빨리 읽을 거예요. But the pot he was shaping from the clay was marred in his hands. So the potter formed it into the another pot, shaping as seemed best to him. 그랬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한 거 이런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은 그릇, 진흙으로 빚어가는 그릇을 만들 때 흠이 있으면 marred, 흠이 있으면 그 흙으로 자기가 원하고 만족하는 best 그 뜻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손으로 흙을 쥐고 빚어 만드는데 그 진흙에 금이 가고 흠이 있고 손상이 되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진흙을 금이 가고 흠이 가고 손상되었다고 확 버리지 않고 그 흠이 있고 손상된 그 진흙을 다시 손으로 만지고 다듬고 빚어서 자신이 원하는 베스트, 다른 원하는 그 뜻대로 다른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보았고 에레미야 본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도 또한 토기장이가 그 흠이 있는 그 흙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그 뜻대로 다른 것을 만드는 걸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에레미야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뭘 느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셔야 돼요. 앞서 말한 우리 모두 다 진흙이잖아요.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도자기나 그릇을 만든다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잘 대답하고 잘 생각하고 대답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름답고 빛깔 좋은 도자기나 그릇을 본다면 이게 전제적인 문제고 이제 진짜 문제예요. 그 멋진 도자기나 그릇은 처음부터 진흙의 재질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그 진흙을 다루는 토기장이의 손의 솜씨가 좋아서일까요? 이게 뭔 말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 아니 그릇이 멋지고 아름다운데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가 처음부터 좋은 진흙의 재료 때문이에요? 토기장이의 솜씨 때문이에요? 그렇죠. 성가대만 합격이야. 토기장의 솜씨 때문이죠. 여러분 진흙의 재료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50보 100보예요. 그렇잖아요. 진흙이 좀 좋으면 얼마나 좋은 진흙이고 좀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자, 흙이 흙이지 진흙이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런 큰 차이가 없는 다 100보 200보 50보 100보에 별반 차이 없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누가 하나님이 토기장의 하나님이 그 손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시면 그게 진흙 때문이 아니에요. 멋진 작품을 빚어내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또 직분자로 쓰임받는 게 우리가 진흙인데 그 진흙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전해서예요? 당신은 장로 됐으니까 조금 더 나은 재료고 나는 권사니까 좀 부족한 재료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흙은 별반 차이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사실 진흙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흠이 많아요. 마치 예레미야가 본 것처럼 토기장의 손에 붙들렸는데 금이 가고 손상이 된 흠이 있는 그런 진흙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족하고 흠이 있고 손상된 그릇 같은 우리를 받으시고 버려버리지 아니고 안 되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진흙을 자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새롭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성품과 능력을 다듬어 사용하세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고 예술가가 아닐까, 우리 충분히 공감하지 않습니까? 중세 유명한 천재 예술가인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조각상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게 다비드상이라고 젊은 구약에 나오는 청년 다윗을 멋지게 전신 작품한 기가 막힌 작품이죠. 소위 말하는 다비드상인데, 이 다비드상을 오랜 시간 거쳐서 미켈란젤로가 드디어 완성돼서 그 완성된 다비드상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피렌체로 몰려들었어요. 그 피렌체에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마침내 이제 그 조각상이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위 그 전시할 때 천을 덮었다가 착 벗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역작이었던 천을 딱 벗기니까 역작인 다비드상이 탁 나올 때 사람들이 그 다비드상의 조각을 보고 감탄에 감탄을 마지 못하죠. 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완벽한 정말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조각상을 만들 수 있을까? 다 감탄하고, 그렇게 미켈란젤로를 사용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만든 그 작품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뒷일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만든 그 대리석, 소위 바위죠. 바위, 화강암 대리석은 원래는 너무너무 그 돌결이 불규칙하고 거칠어서 당대 이름난 조각가들이 조각을 하려다가 포기해버리고 수년간 방치되었던, 수십 년 동안 방치되고 버렸던 바위였어요. 돌이었다. 화강암 돌, 대리석의 돌이었다라는 거죠. 어느 쪽은 푸석푸석해서 너무 쉽게 부서지고, 어느 쪽은 너무 단단해서 조각하기 그 어려웠던 그 바위, 그 바위를 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위대한 다비드상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원래 그 바위, 그 돌이 그토록 거칠고 그토록 조각하기 어렵고 포기했던 그 돌을 인줄 아는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 돌, 그 대리석 거친 돌을 가지고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돌 속에 갇혀서 있는 다비드만 보고 불필요한 부분을 다 제거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거친 돌결, 막 강한 그 돌, 그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다비드상을 보고 그 다비드상을 만들기에 불필요한 것들만을 제거했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신령직으로 부름받는 중요한 총회를 앞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귀한 교훈 아닙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잖아요. 예술가세요. 그런 조각가 예술 같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거칠어서, 어쩌면 다루어서 사용하기도 힘든 저와 여러분들, 혹은 어쩌면 신령 직분자로 부른 귀한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나 거칠고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지시고 다루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볼 때 부족하고 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루었을 때 만들어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여러 흠들과 부족한 여러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새롭게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그리고 신령 직분자로 부르는 모두는 뭐예요?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완전한 작품들이 아니라 공사 중이라니까요. 여러분, 공사하는 거 경험하셨죠? 공사를 하면 불편합니다. 공사장에 가보시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여기 5분도 안 걸리는 저희 집이 바로 앞에 사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이제 공동묘지가 있고 그 맞은편으로 빈터가 있었거든요. 빈터에 한 100년, 200년 남은 큰 나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빈터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그 터에 원래 집이었는데 다세대 주택으로 올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 엄청난 나무를 자르는데 나무 자르는데 거의 한 달을 걸려요. 너무 많으니까 가지부터 치고, 그래 막 몸통만 나눠서 저걸 언제 잘라 했더니 또 지난주 어제 보니까 막 몸통을 잘라가지고. 공사하는 건 좋은데 길을 막아요. 길을. 그 얼마나 불편해요. 공사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항상 있는 영어 문장 뭐죠?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는 말이 꼭 붙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완벽한 작품 아닙니다. 공사가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신령 직분자 세우는 거 불편한 일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어쩌면 그게 불편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사, 권사, 장로를 세워야 될 텐데 이 세워진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고 목사인 저와 동역하며 하나님의 목회를, 또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을 잘 감당하고 협조하고 동역해야 될 텐데, 이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집사가 돼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나를 불편하게 하면 어떡하지? 나와 동역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면요, 신령지 뽑는 것 자체가 very very inconvenient해요. 불편한 일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 뽑는 게 가장 좋아요.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일꾼을 찾으시니까 뽑는 거예요. 근데 inconvenient하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성도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신령 직분을 뽑는 게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신령 직분자 후보에 안 가시면 투표하는 여러분의 투표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볼 때 저 사람 많이 부족한데 내가 저 사람 꼭 뽑아야 돼? 불편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결정에 투표하겠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한데, 그러면 저 사람 내가 뽑아야 되라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 바라보며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해서 내가 뽑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데,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기준에 볼 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목사인 저를 바라보도 하나님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 제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싹 맞게 부족하지 않고 흠이 없고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만하면 완전하다, 하나도 부족하고 흠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우리가 누가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성도로 또 직분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불편한 마음보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불편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흠이 있다라고, 불편하다고 어떻게 해요? 버리시고 새로운 어떤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신령지로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신령 직분자로 부르신 사람을 믿지 않아요.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역사를 믿어요. 아멘이신가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사 중으로 빚어가는 사람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보통 우리는 나는 공사 중인데 다른 사람은 완전한 작품으로 바라보기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들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도 역시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혹은 하나님의 토기장에서 붙들어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어갈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빚어서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서로를 용납할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부족해서 불편함에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용납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토기장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하나님이 빚어갈 수 있는 시간과 여백을 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종회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어린 왕자뿐만 아니라 생테쥐페리라는 유명한 우리 프랑스 소설가의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의 책 성체라는 책에서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내가 무언가의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곧 창조다 그래요. 거기서 내가 무언가의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곧 창조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다루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다른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저는 직분자로 부름받은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이 사람은 이런 캐릭터와 이런 능력과 이런 기준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족한 우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임받을 때 어떻게 쓰이게 만들어 빚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부족하지만 저분을 집사로, 부족한 저분을 권사로, 부족한 저분을 장로로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직분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 부르심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저분이 이전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부르심 앞에, 직분 앞에 어떻게 변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이루는 축복 은혜의 통로가 될까,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손길에 기대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평가라기보다 우린 부족한 모두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루시갈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에 창조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저는 잘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그럼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말씀하겠다. 그리고 내려가 있는 그 에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신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하나님 절대적 주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신의 뜻대로 빚고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어떻게 내 손에 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너희에게 행할 수 있고 내가 너희를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신령 직분자로 부름받은 모든 분들이 이 음성에, 이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 청년 자매 최선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와이에 3개월간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이번 주일 보고 내일 떠나야 되는 그런 우리 자매예요. 비행기표도 다 사놓고. 그리고 한 번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절을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20살 난 아주 예쁜 대학생이에요. 그래 3개월 교환학생을 마치고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서 세례도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요 막 새벽에 찬양하겠다고 그러고 막 은혜 한참 받은 그런 아이인데, 이제 마지막 페어웰 굿바이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그래가지고 그냥 코마 상태로 급하게 퀸스 병원에 이머전시로 가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하는데 피가 막 터져가지고 그 혈관을 뚫으려도 자꾸 피가 터져서 막 막히고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완전히 사경을 헤매는 그런 혼수 상태, 코마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노 목사님도 청년부라 계속 신방하고 저도 같이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예쁘고 20살 된 젊은 여자 청년 대학생이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한국에서 아버님도 오시고 삼촌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아마 오셨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신 분이에요. 돌아서서 막 울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수요일날 예배 때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참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요, 참 인생이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인생은요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 인생은요 나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 받은 소식,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 그 사경을 헤매고 그 코마인 그 최선희 자매가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말을 조금씩 하면서 다음 주에 일반 병동으로 간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도 생명의 회복도 능력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주권 안에 있어요.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듯이 내가 행하시고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걸 내가 능히 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냐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교회, 이 신령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진흙은요 그 토기장의 주권대로 사용받는 게 축복이에요.
진흙의 행복은요, 흙으로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 손에 붙들려서, 토기장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게 행복이잖아요. 제가 진흙을 생각해 봤어요. 진흙이 그릇 빚어갈 때 편안하게 흙바닥에 흙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토기장에 와가지고 흙을 퍼가지고, 그리고 갖고 가더니 막 물고문을 시작하잖아요. 막 물을 부어가지고 좀 있으니까 막 손과 발로 막 짓밟아요. 그냥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냥 무슨 원반에 올라가지고 완전 돌려가지고 그냥 어지럽고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진흙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흙 살려, 진흙 살려 그러겠잖아요. 그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진흙이 나를 그냥 내버려두세요 하면 지나가는 발에 밟힌 흙에 불과할 거 아니에요? 물고문도 당하고 짓눌림을 당하고 회전으로 돌려도 토기장이 손에 붙들려 쓰임받아 그릇되는 게 진에게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이잖아요. 제가 사택에 살 때 저희 어머님 그 사택 부엌에 유리찬창이 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유리찬창 보니까 거기에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막 예쁜 무늬도 있고 주위에 막 금테두리도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뭐 예쁘다. 그런데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제가 밥 먹을 때는 항상 제가 별 볼일 없는 사기 그릇에 밥도 먹고 국을 먹는 거예요. 아니, 저기에는 분명히 멋진 그릇이 있는데 왜 나는 항상 사기 그릇에 밥을 먹고 국을 먹을까? 궁금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물어보질 못했네. 근데 우리 성가대한테 물어보고 싶어. 집에 유리 찬장에 좋은 그릇 있죠? 언제 써요? 에? 언제 쓰냐고? 그 거짓말이야. 귀한 손님 와도 안 쓰더라고. 저희 집에 보니까 한 번도 안 쓴 그릇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 난 왜 갖고 있는지 몰라. 지금 커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거예요. 그릇은 사용한 그릇만 그릇이다. 아니,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왜 필요합니까? 좀 묻고 싶어요. 그릇 사용하지 않으면 버리세요. 버려야 부엌도 넓어지고 집도 넓어지고 우선 마음이 넓어져. 안 쓰고 갖고 있으면 다 짐이야, 짐. 직분자가 그래요, 여러분. 직분을 받아놓고 나 직분 받았네 하고 유리찬장 안에 가만히 있으면요, 그거 사용하지 않는 그릇입니까? 직분 받아놓고 쓰임받지 않는 직분이 직분입니까? 사용된 그릇만 그릇인 것처럼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그 그릇대로, 직분대로 사용받은 그 진흙의 행복, 상받는 직분자 행복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이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설교가가요, 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직분 받아놓고 이제 받았으니까 가만 아무 일도 않고 녹슬기보다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받았으면 열심히 닳아지도록 주임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흙에 불구하지만 쓰임 받을 때 그 흙으로 도자기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 신령한 직분자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흠이 많고 부족한 진흙 같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빚으시고 만지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다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앞에 성도로서 부르심 받은 신령 직분자로서 그네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와 특별히 오늘 부름받은 신령 직분자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진흙과 같은
그릇 때에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왕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U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